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수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난 주일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는 어제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학교에 동참해서 훈련을 받는지 참 제가 큰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모든 순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례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걸 싫어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진단은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이번에 유초등부도 숫자가 상당히 늘었고 또 어린 그 꼬맹이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강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4개월을 통해서 꿈 얘기를 좀 들려줬어요.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참 얼마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손을 바짝 듭니다. 네 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의 꿈은 뭐죠? 이 아이의 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통령이 된다는 꿈입니다. 그 손을 바짝 들인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그럴 때 그 한마디가 제가 옛날 전사 시절에 그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꿈들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리고 또 어떤 여자친구는 나는 성우가 되겠다. 또 여러 모양으로 보면 자기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그렇게 어리지만 참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잘 배워가고 있다는 그런 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식당에는 어제 참 보니까 시간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최고의 요리사들이 음식을 맛깔스럽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이번에 보니까 어떤 결의에 찬 모습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돌아오는 우리는 목요일부터 또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말하면 영적인 거목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 누구를 세운다? 영적인 거목 따라합시다. 영적인 거목. 영적인 거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길을 떠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그 삶을 내려놓고 식당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일단의 권사님들과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참 교사로서 참 다양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과정 가운데도 참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후방에 있지만 늘 기도와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갖고 일치한 마음을 갖고 이들에게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 아낌없는 그러한 지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성교회가 55년을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제 100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택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물이 바다를 변함처럼 정말 온 세상에 성령의 놀라운 물결이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이 온 땅에 적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 비전을 갖고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 지난주도 봤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실현되고 확장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수죠. 그 음료수 가운데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 벌써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창업주가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창업을 했는데 원래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끊질 못해요.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 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귀가하는데도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의 본능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너는 결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강렬한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사 캔들러가 보게 되었습니다. 캔들러는 그 순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노상 걸어오다가 들은 그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이 술을 끊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 여기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는 이런 하나의 작정을 했어요. 내가 수입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수입에 철저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몰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받은 그런 참 은혜 앞에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열정을 가지고 내 혈관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란 말이죠. 이 코카콜라는 지금도 저 북녘 땅 외에는 전 세계가 애호하는 그런 음료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한 무명의 사람, 술에 완전히 절어있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세계에 단지 성공적인 어떤 기업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은퇴했다, 나는 80이다,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 가지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신비한 승천이에요. 그 승천을 감람원이라는 것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 거룩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500명이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성지순례 팀들 우리 그 길을 가봤거든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오늘 여기 1장 1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했다? 120명. 감람산에서는 몇 사람이 주의 성천을 봤다고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봤어요. 근데 380명이 갔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다 500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요즘 시급이 1시간당 얼마, 그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고 사는 것처럼 소시민들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그래서 380명은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120여 명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가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아침 모였지만 별반 지난날 2000년 전에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다르지 않냐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한 것들을 보면 너무 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5절에 먼저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자, 4절 5절 뭐를 기다린다고요? 약속하신 성령.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 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자, 얻으셨으면 함께 찾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에 대해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디를 떠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은 기다리란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영어로는 The Bible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 66권은 The Scripture, 하나의 66권의 말씀이 모아서 The Bible이 됩니다. 이거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 전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이제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소망에 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책을 열어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이제 다시 승천하시며 너희가 본 이대로 올 것이다. 임파루시아, 재림의 주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 66권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성경 안에 이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32,500가지가 나온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32,500가지 약속. 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직관력이 강합니다. 통찰력이 강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이 불에 혀같이 갈랐어요. 어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구해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 사건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시겠다고 주님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그거 빨리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삼위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 오늘도 역사할 수 있는데 왜 기다리라? 다른 것 아닙니다. 너가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받아서 더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선반에 여러분들 참으로 뭔가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될 약이 있다면 그거 아이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놓여진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력 없이 준비 없이 덜썩 받다가는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여러분들 지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내가 만날 사람을 이제 4시간 정도 지나면 만난다. 그럴 때 나는 조금씩 조바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남았다. 나는 흥분이 일어난다. 2시간이 남았다. 나는 어쩔 줄 모른다. 마침내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며 만날 때 나는 세상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기다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로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겐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품격과 영적으로 아름다운 세움을 통한 내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약속을 받고 여기 일단에 120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펴볼까요? 자, 두 절을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13절, 14절. 자,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쉘루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하는 120문도를 잘 정리해놨어요. 13절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들을 대부분 다 아시죠? 이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빠졌죠. 나중에 마띠아를 선택해서 충족수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인 아우들과 더불어 이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기자는 의사지요.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 기도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이들은 세상의 왕따로 버림받고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과로밖에 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의 노래가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 다 실패자네. 다 절망촌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 기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안 목사 참 연약해요.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연약해. 여러분은 강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연약하다고 표현할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근데 주님께서 한참 기도하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들이 전부 졸고 혼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베드로, 왜 이렇게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리고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은 네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겟세마네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데 수요 목장 예배 나오자는데 여러분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안 나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 그래서 함께 뛰어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문제는 깨어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1차 기도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자고 있어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들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목장 연합예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육신 약합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좀 기도해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때요? 실제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어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 자꾸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던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자일피를 또 미루게 되잖아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설령 그 방해를 좀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겹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맘 먹고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기도 수첩을 적어가지고 기도 하나하나 목차를 전부 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이제 보니까 다 끝났어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참 미안하니까 한쪽 눈만 뜨고 보니까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억수로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느꼈어요. 10분 기도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나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주님 십자가에 달아 나같이 별 볼일 없는 놈, 내가 나를 봐도 믿었지 못한 놈,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가게 될 때, 내가 무엇이 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안 나오면 어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심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 울어도 눈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그런 고백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젖은 눈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명이죠. 그게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되나요?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거목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청년 수련회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저 우리가 갔다 와라 그거 갖고 되나요? 그들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에 일하는 꼬맹이들, 선생들 불볕도 위에 수고하는 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 여러분들, 이게 형광등 이거 아끼느라고 여기 끝날 때 여러분 청수가 얼마나 완전히 온통 쓰레기통이에요. 비가 왔습니다. 물난리가 교회 났어요. 저 위에 배수구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밑에까지 흘러넘치는데, 보니까 새벽부터 성도들이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는데 나와서 그걸 전부 쓸고 닦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자기 방어가 나타나고 자기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5분짜리가 아니에요. 10분짜리가 아니에요. 30분을 기도하고 어느 날 기도 또 끝나니까 3시간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차례도 감당하고.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남편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야, 너 어떻게 40일 금식하느냐. 저도 하고 싶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날을 잡아가지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굴복하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능력, 변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사랑하는 마음.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 이제 저 태안반도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 산에. 기도 없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목장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거목을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합시다. 우리 그 윤영주 장로님 오셨죠? 마음이 약해서 그 뭐 찬양 있죠? 예,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좀 같이 다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본문의 14절 내려가서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란 말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배수진을 쳤다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물러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정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이제는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들은 주님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잘 알지만 이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10일 만에 임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몰랐어요.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어떻게 될지 이들은 그거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붙들고 의지했던 예수님 험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했지만 믿음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믿는 게 얼마나 그 당시 불안하고 위험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덕살로는 눈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발본 세곤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현장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진단해 보니까 미래 진단이 서질 않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살 길이 먹먹하대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은 모든 게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1%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번 청년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그야말로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예,
멋지지 않아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이 합동신학교를 세운 분이죠. 그분은 고신대학도 그리고 우리 총신도 이 합동신학교도 신학의 거장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주석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쓴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신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사람이 하나같이 말하는, 그분은 기도할 때 죽기 내기로 기도한다. 제가 여기서 좀 통성기도하면 참 힘이 들어요. 저 모식한 목사라 또 여러 가지로.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죽기 내기로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죽기 내기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좀 죽기 내기로 우리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로지란 단어입니다. 쉬지 말거나 오로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했죠?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가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아나요? 기도.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 오로지란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분들이 많이 배웠던 그렇지 못하던 공통점은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누워서 또 생각나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삶을 걸었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저 유이 흐르던 홍해를 갈라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하루아침에 송장대로 만든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 기도는 저 하늘의 불을 끌어내서 재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땅을 비가 오게 만들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심지어 바울은 음침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만 기다렸더니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지진이 났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나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툭하면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사살의 영이 우글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오늘 세상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부족한 것 많지만 그들은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일대 목사님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별로 알지도 못해요. 그분의 삶은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이번 79주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국 기도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훌륭한 강사분이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총회장도 오시고 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끼울 그런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모습 보니까 안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새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후에 청년들 발대식을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붙잡았습니다. 골리앗을 깨부순 다윗. 오늘 우리가 그만큼 현실이 세상을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에 실력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물꼬를 돌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땅에 적셔나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기도의 능력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앞에 어려운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있는 근심 있는 사람.